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오늘 육계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계명 안식일의 뜻 자체가 쉰다는 뜻이 아니다. 안식일은 멈추라는 뜻이다. 하던 일을 멈추지 않으면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언약 백성은 반드시 나와 너희들 사이에 맺은 이 안식의 언약을 맺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5계명은 왜 그냥 넘어가느냐. 우리 지난 5월 어버이 주일날 함께 5계명을 먼저 우리가 살폈기 때문에 5계명은 이제 생략하고 6계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계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인데, 이 계명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부에 와닿습니까? 아니면 좀 나랑은 상관없는 계명처럼 느끼십니까? 이거 참 손들어 보라고 하기도 그렇고, 살인해 보신 분 별로 있어도 드시면 안 됩니다. 들 수가 없죠. 들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 죽여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6계명은 사실 저랑 별 상관없는,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계명으로 우리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살인의 개념을, 이 범위를 우리가 함께 깨닫는다면, 우리 중에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아마 가슴 아프게 우리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 도대체 살인이 어떤 것까지 살인이냐, 우리가 모든 걸, 성경에 있는 모든 걸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살인의 종류, 살인의 범위를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살인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살인입니다. 이건 더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제 두 번째 살인의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그래서 북쪽에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왕조가 있어요. 이 오므리 왕조, 이렇게 이시 조선의 나라 이렇게 하듯이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이제 자식들에게 그 권력을 물려주는데, 그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은 성경에 보면 이 악의 대명사, 하여튼 모든 나쁜 사람을 언급할 때는 아합처럼 악하니라. 이게 얼마나 참 수치스럽습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매국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꼭 언급되는 이름 있죠. 이땡땡. 어쨌든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악이라는 것의 대명사로 언급이 돼요. 근데 이 아합이 살던 이 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궁이 있는데, 이 땅 근처에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원도 다 같은 포도원이 아닙니다. 땅에 따라서 이 포도의 이게 다르잖아요. 가만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저 나봇의 포도원이 참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탐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야야,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 테니까 그 포도원 놔줘,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거 싫다 그러고, 그러면 내가 포도원 그 땅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나봇이 그것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최고 권력자가 뭔가를 제안하는데 거절하는 게 쉬우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악의 대명사잖아요. 선한 왕이면 괜찮은데 이 악한 왕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 얼른 냅다 팔았어야 되는데 이 나봇이 이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땅을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지 이 팔지 못하게 한 땅까지 팔라 그러고 돈 주겠다 그러고 이렇게 지금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봇이 저는 못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이제 이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요. 침대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밥도 막 안 먹고 막 징징댑니다. 그랬더니 부인 이세벨이 왜 그러시냐고. 그래 알고 보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때문에 이 남편이 지금 밥도 안 먹고 저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이세벨이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짜요? 그렇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나봇이 사는 이 동네 장로들과 또 원로들을 불러다가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시키냐?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봇이 이 두 가지를 다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수해 놓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사천리로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고소를 하면 이쪽에서도 변호권을 줘야 되거든요. 과연 맞는 건지. 그래서 서로 진실을 왔다 갔다 이렇게 공방을 하면서 서로 판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최고의 권력자가 짜놓은 틀에 여러분 딱 가둬버렸습니다. 사람도 매수했죠. 이미 돌을 집어던질 사람들까지 다 부하들을 매수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의 장로들, 원로들 다 매수되어 있겠죠. 그러니 어떤 재판의 과정도 없어요. 그냥 왕을 모독했나이다, 여호와를 모독했나이다 이 한마디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던져서 죽여요.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을 서로 주고받고 한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돌 맞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합 왕에게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열왕기상 21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네가 죽였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합이 죽인 적이 없어요. 아합은 그저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 있었던 게 다예요. 누가 죽였습니까? 부인 이세벨이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이 직접 손으로 이 나봇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는 일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나봇이 죽는 모든 과정, 아내 이세벨이 지금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고, 하나님도 아합에게 너도 알고 있었다. 네가 알면서도 왜 묵인했느냐? 네가 왕인데 네가 얼마든지 그만하시오 라고 말을 하면 그건 정지되는 것인데, 너는 알면서도 그거를 묵인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 엘리야를 보내셔서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살인조차도 하나님은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직접 손대진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에 알면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막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살인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그렇죠. 왕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여름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수해가 나가지고 이 실종자들 수색하다가 한 해병이 급류에 이 안전 장비도 없이 수색하던 중에 휩쓸려서 순직을 했잖아요. 도대체 이거 누가 들어가게 했느냐, 이걸로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이 급한 급류에 죽은 사람 찾겠다고 산 사람을 집어넣냐? 집어넣는 건 좋은데 안전장비라도 제대로 갖추고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과연 이 누가 지시했느냐? 그래서 아마 그 사람에게도 군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아마 묻겠죠. 그것이 지금 온 정치판에, 온 나라의 뉴스 틀기만 하면 그 소식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직접 손대진 않았다도 내가 그 일을 알고 있고 혹시 내가 그 일을 지시했다면 그건 역시도 뭐예요? 살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종류의 살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권력자들, 또 돈 있는 사람들, 본인들의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전부 아랫사람들, 또 눈치 빠른 아랫사람들이 또 알아서 다 제거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뭐라고 규정을 하셔요? 네가 죽였도다. 이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살인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살인이 오늘 사실은 오늘 우리가 더 가장 깊게 좀 봐야 될 살인인데, 신명기 22장에 보면 어떤 남자가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한 약혼한 여자를 만납니다. 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하고는 전혀 서로 약혼 관계도 아니고 남남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만나서 들에서 강간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 2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강제로 여인을 강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강간범만 죽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 강간범을 죽이라고 하셨는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신명기 22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앞에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한 남자가 약혼한 한 여자를 들에서 만나서 아무런 소리를 질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그런 상황에서 한 여인을 범한 그 사람을 죽여라 하신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다. 즉 살인과 같은 죄다. 여러분, 이 남자가 비록 성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사실 그 여인을 죽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 여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여인의 앞으로의 남은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약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곧 결혼식을 올려야 될 여인인데, 과연 약혼한 그 집안에서 약혼한 남자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여인이 살아가야 될 환경은 어땠겠습니까? 그렇죠. 그
모멸감, 수치감, 자책감, 내가 왜 거기를 갔을까? 또 사람들의 이 따가운 시선들, 그 고통 속에 그녀는 살아가야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게 도시가 지금은 도시가 커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도시 자체가 크질 않아요. 마을이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 여인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오면 앞집은 작은 집, 뒷집은 고모집, 저쪽은 또 이모집, 사촌들, 온 동네가 다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그 당시에 부모 집을 떠나서 혼자 독립을 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젊은 여성분들 직업도 있고 일도 하시니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들에서 강간을 당했던 이 여인은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살았으나 죽은 자. 한마디로 그녀의 영혼은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숨은 붙어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은 이미 죽은 것이다. 한마디로 한 여인의 삶을 짓밟은 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끊진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을 죽인 것이고 그녀의 정신을 죽인 것이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죽인 것이다. 아마 심한 경우 그녀는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딸이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고 왔어요? 그 딸아이가 방 안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온 동네에 소문 다 났는데 여러분, 그 동네에서 오늘날에도 못 사는데 이 시절에는 못 삽니다. 한마디로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게 바로 영혼의 살인, 존재론적 살인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혼을 죽인 살인, 존재를 아예 죽여버린 이런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확대하여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의 말씀을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2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22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형제에게 노한다고 심판을, 라가, 여기가 리을 기억이잖아요. 라가는 원래는 라카인데 유대인의 욕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의 욕. 라카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심판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여러분, 여기 지옥불을 예약해 놓으신 분들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노하고 또 욕하고 또 미련하다고 말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사는 마을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분노를 쏟아내고 욕을 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 즉 인격을 모독하고 흠을 내고 수군수군 돼서 그 사람 바보 만들고 그리고 미련한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 얘기해서 그 사람 나쁜 사람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뭐였다 하면 막 과거의 일 다시 꺼내서 그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또 난도질 해가면서 사람도 아니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습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 우리가 바보 만들고 누구 하나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봇,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포도원 주인 나봇 어떻게 죽었습니까? 거짓 증인 몇 사람 만들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이 사람들에게 하나 둘씩 이렇게 이야기시키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거 진실인지 또 거짓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거 듣고 그래, 나봇이 저 양반이가 평소에 그렇게 안 봤는데 이 하나님을 모독을 해, 왕을 모독을 해. 야, 얼마든지 여러분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내가 툭 던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사람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혹시 우리들 중에도 누군가를 볼 때 내가 들었던 어떤 정보와 결합해서 그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과거에 아이고 저랬다는데 지금은 어떤가 몰라. 사람이 쉽게 변하겠어. 또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새로운 험담을 하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정당하든 부당하든 지속적인 모독 또는 비난 그리고 욕을 받는 사람은 결국 견디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은 송두리째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망가뜨리는 말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 불에 떨어질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죄에 해당되는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형시켜라.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아주 특이한 부분, 특이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32절 보시면 먼저 32절 끝에 보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형. 그러면 앞에가 사형 목록이에요. 쭉 사형 받을 사람들, 사형죄 목록이 나오는데, 살인 당연하겠죠. 근데 뒤에 보세요. 수군, 그리고 비방, 능욕, 이것도 사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군 한번 됐다고 사형이에요? 그러면 우린 다 사형입니다. 좀 누구 한마디 싫은 소리 비방했다고 사형이면 여러분 여기 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 살인은 사형이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수군, 비방, 능욕, 이걸 어떻게 살인죄랑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아까 신명기 22장에 들에서 약혼한 여인을 강간한 사람, 그 사람 사형.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한 사람 지옥, 사형.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수군, 비방, 능욕, 이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빼앗는 살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걸 구분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계명의 순종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누군가 비방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를 모독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또는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고 또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매번 다 여러분 살인죄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답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답을 보시죠.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말은 앞에 그 위에 나온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다니고, 모함하고 막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나중에 돌고 돌아서 그 사람에게 그 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도 오늘 아무개 집사 만나서 내가 누구를 너무 못되게 얘기한 것 같다. 내가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괜한 오해가 되겠네. 괜한 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들,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만한 말들이 여러분 생각이 나거든. 이게 너무 심했어. 그렇게 깨달아지거든. 어떻게 하면 됩니까?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십시오.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살인의 손에 피를 묻혀놓고 무슨 예물을 가지고 피 묻은 손에 예물을 들고 오겠냐는 것이잖아요. 먼저 전화로 문자로 미안하다, 내가 그저께 누구랑 얘기하다가 너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혹시 내가 그냥 너무 마음이 미안해서 그렇게 문자한다, 전화한다, 미안하다. 여러분,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면 잠깐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또 관계가 깨질 수는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해야 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사람이라는 게 미안한 일을 만들어 놓고도 그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참 미안하다는 말하기가 어때요? 참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처방을 보세요. 깨달아지거든. 저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혹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라는 마음이 깨달아지거든. 혹시 좀 좋은 기회가 되면 그냥 부드럽게 내가 예전에 자네에 대해서 그냥 이런 말들을 한 생각이 갑자기 나네. 내가 이제서야 자네는 모르고 있겠지만 내 마음이 불편했다. 이러면서 미안하다. 여러분, 그러면 참 어떻겠습니까? 서로를 분노할 일도 없고, 또 서로를 향해서 미움을 표현할 일도 없고, 또 누구를 향해서 모함할 일도 없겠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 뒤에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깨달아진 대로 다시금 또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든지 간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말조심입니다. 자나깨나 말조심. 특별히 타인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목숨을 끊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네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네가 그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실까 두렵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말로 죽였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무거운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죄를 품고 있기보다도 그것을 형제에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다시금 오늘 하루 종일 십자가 붙드시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혹시 내가 살인자는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요한 1서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 미움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살인의 모든 시작에 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형제를 미워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도 종일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참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 붙드시고 우리가 종일토록 그 은혜를 묵상하시고 다시금 감사하시고 우리 형제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저와 우리 동부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